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낮에는 한 30도까지 올라가도 이제는 30도는 그쯤이야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약 2달 전에 소요리 문답 24문과 25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메인 포인트였어요. 오늘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23문을 잠깐 리마인드 해드리면 질문이 이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24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다라는 말씀이죠. 또 25문은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었고요. 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제사하고 죄짓고 제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본인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래서 제사장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씻어주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더불어 화목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왕의 직분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 26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문 띄워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자, 어떻게 이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26문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답을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파워가 있는 나라들 틈바구니에 끼워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날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거의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왕의 역할이 이제 부각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잘 이끌어가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주변 나라 열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막강한 왕이 세워지면 이겨낼 수 있는데 왕이 없음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툭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위협하고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애굽 등 초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밀어 넣었고 속국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이 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왕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한 왕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지 않게 될 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했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정말 진정한 왕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왕이 오시게 될 때 이런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럴 왕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사상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아까 너무 더워서 제가 에어컨 좀 올려달라 그랬거든요. 보니까 누가 너무 줄여놓으셔가지고. 네. 추우시면 얘기하세요. 눈빛을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근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왕직에 대해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이 하늘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나라냐? 바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이 마음과 삶 속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이끌어 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끝까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들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세상 왕처럼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군림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런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다라고 오늘 소요리문답 26문에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26문의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복종케 하신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향해서 복종하게 하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에게 이 신하들이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종시키신 것은 그들이 최초로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색 모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또 악독과 투기로 지냈던 사람들이고 가증스러운 자들이었고 미워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악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복종케 하셨다, 순종케 하셨다,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8절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악하고 불순종해서 복종케 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 앞에 통치자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발 앞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주셨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셨다라는 이 문장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복종케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시고 그곳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르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조금 추우신가 봐요, 그죠? 네, 옷을 입으시는 거 보니까 조금만 온도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자, 이제 우리를 순종케 하시고 복종케 하셨다라는 그 이후의 문장을 보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왕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를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냥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통치하신다. 율법은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이후에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지킬 것과 꼭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하고 이 율법을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앉혀놓고 이제 그 율법을 읽어 내려가고 그 율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임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을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여호수아 23장을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라라는 말씀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기능이 뭐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곧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 말씀 아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춰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그 말씀 안에 테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결국 그렇게 말씀의 지배 아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그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약속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게 되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따르게 되면 좋은 것, 약속하신 것은 좋은 것 그대로 주시고 악한 것, 불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약속대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 잘 아시는데 28장에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부터 14절까지인가요? 쭉 나오는 게 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뭐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 얘기 쭉 나오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계속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고 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결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면 너희가 복을 쭉 나열했던 이 복을 그대로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제 통치 개념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15절부터 68절까지를 쭉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복이라는 그 단어가 저주로 바뀝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제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 너희 떡반죽 그릇에 임하고 뭐 들어와도 저주가 임하고 나가도 저주가 임하고 뭐 계속 저주 그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럼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형벌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어떻게 하세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내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었죠?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를 통치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면서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기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요, 결국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그렇게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령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요리 문답의 질문을 이제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숨기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숨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죠. 마태복음 23장 37절 하반절도 보게 되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암탉이 혹시 이렇게 새끼들을 품는 거 보셨습니까? 예, 이제 어르신들은 본 적이 있을 텐데 젊은 분들은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옛날 교회 여기 사택에 살 때 그때 할머니가 닭을 키우셨어요. 그리고 알도 낳고 병아리도 낳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렇게 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이 개념을 날개 아래 이렇게 숨기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끼를 품는 암탉과 같이 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날개 아래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동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주먹으로 이렇게 눈앞에 탁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다들 눈을 안 감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 눈을 껌뻑이실 거예요. 그 뭐예요? 내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죠. 눈동자를 그게 보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이 광야와 항무지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4절도 보게 되면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그 깃으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둠에서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막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왕의 직분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복종케 하시면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로부터 우리를 막으신다라는 말씀이냐면 요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원수로부터, 어둠의 세력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 사탄, 이 세상, 육체, 여러 가지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원수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의 공격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오늘도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당하고 오셨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들로부터 공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원수들의 공격이 있는데,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그런 공격으로부터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보면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주님께서 왕노로 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보호하심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숨을 때에, 그때 결국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이길 수 없어요.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왕이신 주님을 섬기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안에 거할 때, 그 날개 아래 숨을 때에 원수로부터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이 3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싸워서 이기셨잖아요. 근데 이 남은 3일 주일까지도 그 주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그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승리하셔서 결국 그 원수들의 발 앞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